지금 나누는 내용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감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감정이 정말 진짜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서의 감정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앙의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그 소극적 의미에서의 은혜의 감정.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번 주에 6가지 나눴었죠? 6가지. 감정의 강도라든지 몸의 격렬한 반응,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감정의 자가생산 여부, 그 다음에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그래서 성경 암송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성경 막 다 암송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 예로서 구원파 그 죽은 누구죠? 유병헌, 그런 분들이라든지 김용옥 교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려서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분별이 안 되면은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암송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으로 그냥 글자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6가지가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막 목사님하고 좋다고 따라다니다 갑자기 띡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 그런 모조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소극적인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증거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할 것이고요. 자, 7번째, 감정의 강도. 자, 7번째로 감정의 강도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강도가 강약 강도. 우리는 어떤 집회나 예배 앞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봐요. 그럼 어떤 청년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이 감정에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드리는데 나중에 그 지체의 삶을 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찬양을 드릴 때 그 감정의 강도가 너무 극해가지고 그분 앞에서 정말 드리는 이것이 진짜였다면은, 물론 이제 나아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였다면 이것이 꼭 여기에서만 이렇게 감정의 강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삶 속에서 예배와, 그러니까 찬양 드릴 때는 그 지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말씀이 시작되면 자버리잖아요. 이런 경우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찬양을 드릴 때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감정에 내가 왔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유지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강도만 가지고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정의 강도만 가지고는, 감정의 정도만 가지고는.
그렇듯이 이제 은혜로운 감정에는, 우리가 느끼는 은혜로운 감정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상당히 이 강의가 시니컬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좀 시니컬한 강의니까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시험 들지 마시고 또, 그냥 이제, 야, 이건 내가 혹시 가짜가 아닌가.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어떤 때는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인간이 보통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사랑을 고백할 당시에는 충실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뒤집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준 마음의 사랑이라는 그런 증거의 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어떤 경우냐면요,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진짜예요. 내 감정은 미워. 근데 내가 나가는 저 지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가는 행동은 사랑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자,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출애굽기 9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지금 이거 바로가 지금 이게 지금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박재앙, 그죠? 우박재앙을 내리고 낸 직후에 바로가 이렇게 지금 그래 보고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건한 이런 감정이 가짜잖아요. 가짜요. 바로 또 메뚜기 재앙 다음에 또 와서 그러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슨 자기 죄에 대한 어떤 경건성을 내놓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곧바로 없어져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적으로. 자,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보죠.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찾으셨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이 아주 진심을 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꿔져요. 이러놓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지금 이때의 사울의 자세는요, 진지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아. 막 울면서, 다윗아.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복수냐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사울아 내가 잘못했다. 응?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한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다윗을 칭송하면서요. 근데 조금 있다 바로 다시 칼을 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아주 감정의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가짜일 수 있어요. 네. 하나 더 찾아볼까요? 26장 바로 그 26장 21절 26장 사무엘상 26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의 죄를 지금 사울이 자기의 죄를 지금 자복하죠. 근데 이것이 가짜예요.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잡아가면서 우리의 경건성을 나타낼 때 이것 진짜라는 것의 그 어떤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내가 죄를 갖다가 이렇게 자복해요.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근거를 이런 신앙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니까 그와 비슷한 쪽으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이게 진짜겠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사울은 원래부터 가짜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만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는 입으로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만.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가운데 당신의 죄 문제가 거기서 해결됐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숫자를 내가 지금 원팡 줄여버리네요. 지금 확 줄여버렸는데 크고요. 이건 가혹한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그런 고백이 기본이 안 되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미안하지만. 좀 가혹한가요?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이 없네. 근데 그러죠? 내가 잘못 작으네. 이거 그냥 놔두세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내가 열왕기 하를 펴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참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래. 열왕기상 2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부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의 이 태도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모습의 그 절정이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서 그런 행위를 계속 범할 수가 있어요? 가짜인 거예요, 이게. 이런 행위가 가짜인 거예요. 그때 당시 아합은 감정적으로는 어때요? 그래,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 라고 나왔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에도 이런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주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17장 32, 33절.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상당히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사람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자. 우리가 마치 그의 여호와로 경외하고 어리석은 종족보다는 어리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옮겼더라.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가지고 막 피를 막 섞고, 피만 섞어진 게 아니고 뭐가 섞어지는, 종교가 섞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섞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가짜예요. 3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33절에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짜지, 이거에. 근데 그들은 진지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야훼 하나님이시여 또 하면서 지네들서 아수르에서 가져온 거, 또 바빌론 사람이라든지 거기 뭐 지명이 나오잖아요. 하마 사람들, 아시마, 뭐 아와 사람들, 니마도 쭉 나오죠. 이 사람들 자기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그 신을 또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가짜지. 하나만 더 찾아보죠. 시편으로 가죠. 시편 66편 3절. 시편 66편 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려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아멘. 이것을 제가 말씀을 따왔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모르겠네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이것은 그냥 놔두죠. 하나를 더 찾아보죠. 시편 106편 12절 말씀. 시편 106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보세요. 106편 12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찬양. 근데 바로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정의 강도가 그때는 한때는 그게 달았어요. 근데 바로 그냥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는 거죠.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 가짜다라는 건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중에서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 한때 뭐 어떤 감정이 끌어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라.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소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가짜일 수가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가짜라는 것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안 된 거죠? 근본적인 것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 고백, 확실한 그 영적인 신앙 고백 이것이 기반이 안 되면 전부 다 그리는 것이 전부 다 가짜지. 그죠? 자, 어디를 펴시냐면요. 열왕기하 5장 15절. 열왕기하 5장 15절. 열왕기하 5장 15절. 자,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만의 이러한 지금 이 고백이 어때요? 온 천하에 누구 위에는?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는 줄 안대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왜 이렇게 나만은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요단강에 그냥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면 들고 말라면 말라고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상당히 좀 말하자면 좀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아주. 감히 그 당시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말이야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면 씻고 말라면 말하고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려요 엘리사. 그러니까 뭐 저런 친구가 다 있어 그냥 간다고 그냥 가잖아요. 그냥 나 아람으로 돌아간다는데 뭐 또 그 요단강 가보니까 완전 흙탕물이야. 이런 강이 뭐 우리 아람에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강도 많은데 내가 여기를 들어가고 딱 가려고 하니까 종들이 기왕에 왔으니까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잖아요. 정말 문둥병이 나서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이 고백이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유지될 수가 없지. 나만의 영적인 그 신의 만남의 근본이 뭔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어마어마한 찬양을 올려도 이것이 그때뿐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소주제를 바꿔서 영적인 기쁨.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한때 자기가 받던 은혜 가지고 평생을 풀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영적인 기쁨이 막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 간증을 갖다 평생을 우려먹으면서 그거 가지고 저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신약 마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운영자님 혹시 들어갔나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유명한 그 비유 아닙니까? 이게 13장 20절. 시작. 물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조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까지. 돌밭에 뿌려질 때.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씨가 돌밭에 뿌려졌어요. 일단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감정이 올라갔는데, 그런 중에 갑자기 내 삶 속에 무슨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누가 막 뭐라고 했었고 그러면 금방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그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그냥 딱 걷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이거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돌밭에 뿌려진 거라고. 가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무지기 수고, 실은 이 단계까지 안 온 사람들도 무지기 수예요. 아예 은혜도 아직 못 받았어.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냥 까먹는 그런 차원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말씀 부분에서는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받았죠. 뜨겁게. 그런데 금방 사라졌어요.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 친회장님 잠깐 환기 좀 한번 시키세요. 환기. 내가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 첫사랑 회복하기 어려워요. 되게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면 그런 사람들 첫사랑 회복이 어려워요. 처음 받은 첫사랑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나 첫사랑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회복해요? 처음부터 가짜인 걸 수 있다는 거죠. 회복이 안 돼, 잘. 처음부터 다시 부팅해야지, 영을. 자, 또 이제 수호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죠. 열심. 한국 교회 하면 열심인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예를 이렇게 찾아볼게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이 주제까지만 하고, 어디냐면요.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16절. 열왕기하 10장 16절. 열왕기하 10장 16절. 맞나 이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말씀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스라엘에 여러 왕조가 있죠. 왕조. 시므리, 오므리, 예후, 호세아, 뭐 이게 왕조.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의 역사예요. 왕조가 바뀌어요. 왜냐면 왜 그래요 이게? 피해 역사예요. 그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왕을 죽여가지고 다시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왕조가 8번인가 바뀌어져요. 남유다는 어때요? 전부 다 유다 왕조잖아요. 그러지? 다윗 왕조잖아요. 전부 다윗. 전부 다 그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어디서부터? 다윗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한 왕조로 흘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어. 그때 이제 아합이 있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아합이라는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었어요. 이 오므리가 시므리 왕조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조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 오므리라는 왕이 아합에게 왕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 충실히 행했던 왕이에요? 아주 뭐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거기다 대고 시돈의 그 며느리를 얻었는데 마누라를 얻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버지인 그 오므리가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아합 왕을. 이게 잘못된 거죠. 누구와 결혼시켰냐면 시돈에 있는 제사장의 딸. 여러분 시돈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방신 섬기는 그 나라잖아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으니 그 딸이 시집 올 때 그냥 오겠어요? 그 온갖 그 더러운 우상들 다 가지고 궁궐로 두른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 왕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이 통치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아합 왕조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이 바로 예후예요. 예후. 기억하세요? 예후 왕조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름이 예후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예후예요. 아마 아주 철저한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 가지고 아합 왕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칼로 다 살상을 해요. 정확하게 다 죽여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후 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철저함이에요. 수첩에다가 전부 다 예후 왕, 그 아합 왕에 관계되는 사람들 전부 다 썩고 다니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죽이고 다녔어요. 예후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왕을 부르셔가지고 철저하게 일을 하게 했죠.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죠. 예후가. 그러면 우리는 예후라는 왕을 보고 예후는 정말 성령 충만한 왕이야.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열심만 냈을 뿐이에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 방향이 온전히 여호와를 향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의 원래의 기질과 적극성과 어떤 분노를 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였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심이 아닌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는지? 네? 가룟 유다? 어떤 의미에서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기보다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살았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기숙사에서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살았다.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석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그 구속사의 일을 하셨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유다가 그런 일을 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좋은 일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맞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유다가 잘한 거예요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유다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신 거고. 예후를 사용할 때 마찬가지예요. 예후도 마찬가지죠. 예후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은 아합 왕조를 다 몰살했으니까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하셨고 예후는 지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언더스탠? 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예후의 열심은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구분이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그 천국 체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천국 체험을 한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인가 목사님이 천국을 갔어. 지옥도 체험하고. 천국에 갔더니 계셔야 할 그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일전에 돌아가신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천국에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야, 너 지옥이나 가봐. 그러니까 지옥 딱 가보니 거기 계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목사를 사용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목사는 그 목사의 자기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고 그 중에 자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르치도 한 것처럼 예후가 한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루라도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이거 이 다른 방향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해야 되겠네. 대체적으로 우리 주위에 얘기가 조금 비약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났던가요? 아주 잘 나갈 때? 막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러죠? 아프고 막 어렵고 막 그랬을 때, 특히 암 걸렸을 때, 뭐 파산당했을 때, 직장 막 모가지 잃었을 때, 이랬을 때 내가 막 거의 죽어가는데 누군가 오셔가지고 내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갖다 인도하셨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만난 어떤 그 존재를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잣대를 어디다 대야 돼요? 우리가 궁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냥 우리의 감정 속에 있어가지고 감정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만든 또 다른 우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때 나를 만나준 그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라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환상 속에서 어떤 무슨 도프 쓴 이런 수염 달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자살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안아주셨어. 그게 예수님이셨어.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은 것처럼 자기는 이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 영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
있죠. 신앙 고백에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야, 이 잣대는 얼마나 가혹한 겁니까?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긴다는 분들한테 이 잣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중에서도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딱 들이댈 때 과연 이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또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은 계속해서 구원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린 여러분의 이미지상에 나타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진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깡그리 딱 해결되는.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많은 대중 앞에서 했다가는 이게 야, 저 목사는 이상하다. 또 다른 21세기형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약간의 이단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한때는 교회 안에서 잘 섬겼던 장로로서 있다가 갑자기 목사한테 그냥 칼을 들이대고 교회에 칼을 들이대면서 다 뒤집어 놓고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한때는 아주 잘 섬겼다가 갑자기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기도 전에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조차 아예 보이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다가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건 가짜죠.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분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중직자라고 해요. 가서 한번 오늘 여쭤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오빠가, 누나가 믿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지? 그 이미지가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 맞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어?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당신의 엄마의 아빠의 죄가 다 깨끗이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멘 나오면 진짜요. 나 그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혹한 거예요. 그냥 대충 너 세례 받았어? 아,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어. 그러면 세례 받아.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 이 비유만 들으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같은 나무에 있네요. 네. 우리는 이 가지예요. 이 가지. 근데 이렇게 이 가지에 연결되는 뿌리 부분은 아주 건장하게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해서 이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쫙 해서 여기서 열매를 잘 맺어. 사과 열매를 맺어. 근데 같은 나무인데도 이쪽 가지는 아주 연약하고 죽은 뿌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열매가 안 열어요. 그러니까 안 열어요. 어떻게 납득이 가세요? 같은 교회에 있어요. 같은 교회 공동체 섬겨도
그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여기는 이제 같은 나무에 붙어 있지만 죽은 뿌리의 계열에서 온 그 가지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고, 영적으로 잘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배워야 돼서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잘 흡수해서 내 안에서 그 영이 제대로 발현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 자, 혹시 오늘 좀 어렵죠? 이게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도 이 참 분별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고 쉬운 부분 아니에요. 그냥 궁극적인 분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 못해요. 함부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못해요. 자, 혹시 같이 나눌 내용이나 질문 있으시면